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러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 받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이름이 팔복 영광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요, 팔복받는 교회로 유명해지게 될 것을 믿고 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복 받으시고 싶으신가요? 물질의 복, 혹은 건강의 복, 혹은 아무 근심 없이 사는 평안의 복 누리고 싶으시죠? 여러분, 이러한 복들도 너무나도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그보다 더 크고 더 좋은 복이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복이 있고요, 은혜 받을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기쁨과 보람을 얻을 수 있는 복이 있고 감동받을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세상과 다르지만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고귀하고 아름답고 너무나도 좋은 것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받을 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요즘 제일 많이 생각하고 있는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받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자체가 복의 근원이라. 우리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이 얼마나 훌륭하고 너무나도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에이, 목사님, 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한테 한 말씀 아닙니까? 저희는 너무 믿음도 연약하고 한데 우리가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룹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요, 오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아, 하늘에 있는 별을 봐라. 너무나도 별들이 많지? 저 별들만큼이나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언약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90세 된 노인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너의 그 씨앗을 통해서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데 그 말씀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칭찬하시면서 너는 나의 친구다, 너는 나의 너무나도 소중한 자이다 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흠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는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늘 기대하게 되면은 소망이 넘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며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노인이 되어서 더 이상 꿈꿀 게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이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복의 근원이라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너는 자체가 나의 복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현실에 맞지 않아서 너무나도 현실이 어려워서 그런 것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포기하는 사람들, 좌절하는 사람들은 맛보지 못하는 복입니다.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누가 이루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단함과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그 복의 근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막 갈등이 있고 관계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두 가지 생각을 하면요. 복이 넝쿨째로 들어온대요. 복이 넝쿨째로 들어온대요. 저희 장모님이 딸을 보면서 복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복덩이 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이니까 우리 자녀들 복덩이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성경적인 말씀입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이 세들백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릭 워렌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적을 이끄시는 삶의 저서를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돕는 좋은 습관 4가지를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 첫째로는 매일 성경을 읽으라. 목사님, 제가 매일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이 신명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민수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띄엄띄엄 넘어가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요. 아닙니다. 그 노력이 너무나도 귀하죠. 여러분, 우리가 독서만 하더라도 교양과 지식이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있는 성경을 묵상하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튜브 검색하면 전주 팔봉 영광교회 하면은 우리 매일 성경 읽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 장 꼭 바쁘실 때 유튜브 틀어놓으시고 혹은 시간을 좀 쪼개어서 주무시기 전에 꼭 성경을 피셔서 한 장씩이라도 꼭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살면서 근심이 찾아오죠, 걱정이 찾아오죠, 너무나도 고민이 찾아오면 뭐예요? 술 마셔요. 친구들 만나요. 우리 PC방 가요. 그렇게 노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시 그 걱정을 잊을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그 근심은 따라오기 마련이죠. 여러분, 우리가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귀가 유혹하고 내 마음이 요동칠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제가 안 써놨네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요, 매일 11조를 하라라고 했어요. 매일매일 어떻게 11조를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살면서 얻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기쁨과 감사함도, 이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 11조 된 마음은요, 내가 하나님에 속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물질, 나의 소유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감사함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건데 이런 걸 주셨나요?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이렇게 기쁨을 주셨나요? 때로는 근데 막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이렇게 막 얼굴 찌푸리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 그래요, 하나님. 저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매주 교제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의 성장을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나 홀로 성장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멘토들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서로 성도의 교제를 할 때 영적인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로를 하고 서로 기도를 하고 서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가 너무나도 변해서요, 사실 옛날만큼 구역 예배 드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한 교회에 모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교회의 본질과 참 멀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힘들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잘 되는 교회 통계를 보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모임이 잘 되고 있대요. 모이는 것에 힘쓰고 있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점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혼자서 잘 먹고 혼자서 잘 살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미 세상은 기술적인 진보가 너무나도 놀라워요.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가 돼서 이제는 친구가 없어도 인공지능과 대화하고 얘기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AI 목사님과 이 도상민 목사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했죠? 그때는 잘생겼어요 이렇게 대답이 나왔는데 지금 그 대답이 안 나오네요. 도상민 목사님은 만나서 안수하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을 붙들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서로가 영적인 교제를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모여 연합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에는요, 정말로 하반기에는 소모임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계획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정말로 건강한 소모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서로 기도하는 그러한 소모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비전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시대가 너무나도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에게 교회라는 것은,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떠한 곳인가라는 생각과 그런 깨달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팔봉영광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보면니까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영적인 가족과도 같은 거예요. 너무나도 오래됐어요. 20년, 30년 막 이렇게 넘어서서 우리 청년들이 이게 다 아장아장할 때부터 지금 장성할 때까지 다 지켜봤던 것이, 제가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먹고 자라고 배우고 서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흘러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 팔봉영광교회는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믿음의 가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모두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영적으로 하나된 가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청년의 때까지 정말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이게 자연스럽게 엄마 따라서 이렇게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느 날 인식하니까 내 친구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난 친구죠. 어느 날 내가 자라고 인식하니까 넌 나의 친구였구나. 너 우리 어디서 만나니? 너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나가서 지금 이렇게 컸구나. 난 초등학교 3학년이야. 안녕.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만난 친구가 지금도 늘 연락하고 기도하고 늘 이렇게 끈끈한 우정을 갖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구나. 어떻게 눈을 뜨고 나의 존재를 인식하니까 내 친구가 있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자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청년들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만나게 해주신 믿음의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정을 나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 첫째로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게 홀로 지내는 성인들 또는 믿는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그러한 교제를 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요, 함께 그 뜻을 이루어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함께 생활하도록 한 가족, 한 공동체, 한 구성원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니 병든 자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죠. 모여드는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됐습니다. 그 저녁이 될 무렵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는 너무 외진 곳인데 날이 저물었으니까 이 사람들을 이 마을로 보내서 좀 끼니를 해결하고 오라고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니다, 가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좀 먹을 것을 좀 주면 어떻겠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의 것으로 그 수천 명을 먹이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말을 하죠. 예수님, 우리에게 가진 거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뿐인데 이것으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무리를 모두 앉히시고 우리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셨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제자들의 역할이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가진 것,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예수님께 드렸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된 성도가 우리들이 해야 하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서 받은 그 복음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수십 년 동안 함께 사정 알고, 함께 사연 알고, 마음 아픈 사연 없는 가정 없고, 너무나도 힘들고 극복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서요, 영적인 새 생명을 얻는 곳입니다. 교회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여기에서 무엇을 얻고 갈 수 있을까? 주님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가면 최대한 많은 것을 내가 받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요, 누구를 만나는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늘 영적인 갈급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갈급함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면서 피곤했던 것, 억눌렸던 것, 그러한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 저 너무 힘들었으니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많고 말할 수 없는 사연도 많이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전에 나왔을 때는 주님을 만나고 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이 사마리아의 여인의 사연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매일 12시만 되면 우물을 찾아와요. 우리는 매 주일만 되면 주님을 찾아와요.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주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해결 안 받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은 말씀합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은혜는요, 내 안에서 솟아난대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내 안에 솟아나는 참된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 힘들어하는 거 원치 않아요. 고민하고 좌절하는 삶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너 왜 그렇게 살아? 왜 이렇게 괴롭게 살아? 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의 믿음은요, 교회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을 만나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위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응답받는 그러한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결국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요. 베드로에게 이야 베드로야, 너는 너의 믿음이 너무나도 훌륭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해요. 아니 교회 필요 없어. 나 옛날에 교회 다녀봤는데 그냥 예수님 잘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지 않았어? 응?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 나 교회를 다녀봤어. 그런데 내 안에는 여전히 믿음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교회에 낼 11조 우리 기아대책이나 어려운 그쪽에 내면은 그것 의미 있는 일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말에 우리 가족들하고 여행 가서 가족이 화목한 거 이거 의미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교회를 믿지 않아.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 세상은 그런 논리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하십니까? 그것은요, 이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오해합니까?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자기 중심적인 고립에서 벗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울리는 사랑의 방법을 배우는 곳이에요. 여러분 내 성격이 좀 모질하고요. 내 성격이 좀 꼬집스럽고 좀 예민하고 그렇지만 교회에 와서 사랑을 나눔으로써 용기를 내므로써 나의 성격과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립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서로가 합력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격 못 고쳐. 그 사람 원래 그래. 원래 그랬는데 그 사람 성격을 어떻게 고쳐? 여러분 아닙니다. 믿음은 성격을 고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나의 근본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성격을 고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변화가 곧 기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시고 은혜 받으시고 변화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성숙되고 성장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요, 서로라는 말이 50번 이상 나와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문안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가르치고 받아들이고 존경하고 서로의 짐을 서로 져라. 그리고 또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 혼자 하지 말래요. 너 혼자 하지 마 제발 좀. 서로 해. 함께 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교회는요,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사용하시요. 우리 교회는 망치와도 같고 목과 같고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이고 그 만들어진 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 왜 합니까?
뭐 단지 지상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넘어서요.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도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지만 어떠한 나라에서는 전쟁과 포탄이 떠지는 그러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이 만만하고 인권이 탄압되는 그러한 곳에서 교회가 불에 타는 그러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요, 자기의 몸 다 버리고 가족들 버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로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너희 교회들이 그것들을 감당하고 도와줘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요, 마귀의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지켜줍니까, 여러분? 나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청년들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교회에서 멀어지고 마음이 떠난 사람들을 좋아해요.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그들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의 말씀을 보면요, 어떤 귀신이요, 사람에게서 나와서 막 쉴 곳을 찾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보니까 갈 데가 없어서 다시 돌아갔더니 그 집이 비어있네. 어라? 왜 비어있지? 옛날엔 예수님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천군천사가 있었는데 비어있네 라고 생각하니 마귀들이 자기보다 더 악한 7명을 더 데리고 온다라고 합니다.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그보다 더 나중 형편이 더 어려워지게 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 이 세대가 너무나도 영적으로 분별하기가 힘든 세대가 되어가고 있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 그들을 영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곳은 저는 교회가 유일하다고 믿습니다. 사무엘상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사시대에 수많은 구원자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졌더라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세상이 혼란스러울 그때에 사무엘을 남겨두셨고 하나님의 제단 옆에 사무엘이 기도하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가족을 지킬 수 있고 보호하고 우리 가족을 지도하고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 세번역 성경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 영적으로 우리 가족들을 지키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저는 교회에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우리 어린이 상민이가 어디 있을까요? 딱 보이시죠? 예, 저는 답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누구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순수한 법이니까요. 여러분, 어릴 적에 이 교회에서 받았던 사랑이 참 많아요. 전 그때는 몰랐어요. 늘 외롭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 찾아오면 늘 물어봐줘요. 너 기도 제목 있어? 우리 수험생 때 제가 기억나는 우리 권사님이 녹용을 하셨는데 수험생 때 그 비싼 녹용을 우리 고3 친구들한테 다 내가 너네들한테 이거 줄게. 이거 먹고 시험 잘 봐.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때 그 녹용을 먹고 제가 점점 살이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별명이 젓가락이었는데 그 녹용을 먹고 해마다 살이 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마음을 써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비록 내가 부모님을 따라 나도 모르게 인식해보니 나 우리 팔복 영광교회 소속이네 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래서 난 그냥 자연스럽게 버릇처럼 습관처럼 매 주일날에 주님 전에 나와서 이 만나게 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아이고 매주 봐도 지금 몇십 년째 보는데도 아이고 우리 집사님들 계시는구나. 가끔은 지겨울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 성도들이 지금 청년들을 위해서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늘 저녁마다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켜주기 위해서요.
우리의 방법이, 사랑을 주는 방법이 부족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다가가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다가가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고 내가 너무나도 손 내밀면 미안해할 것 같아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저 역시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들도 잘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분명히 만나게 돼요. 그런데 안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돌아올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청년들처럼 방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방황하며 살아도 다시 돌아올 곳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것이 교회를 만들어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장과 성숙이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하게 될 줄을 우리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숙과 성장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회복시키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하는 일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젠 하나님 만난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그게 아니라요. 꿈을 꾸세요. 더 큰 비전 주시옵소서. 더 큰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꿈꾸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성숙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복의 근원이 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이 모인 이곳이 바로 교회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요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임을 믿습니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교회이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연결하고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교제를 나누는 것, 성령 안에서 뜨겁게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팔복림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따뜻하게 끈끈하게 성령과 사랑으로 서로 연결하여 주셔서 믿음의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찬양합시다.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이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복의 근원에 닿은 만물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형상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내가 행복하고 내가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정은 조금 부족하고요, 나의 여건은 조금 부족할지 모릅니다. 세상과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이 우리 열등하고 열망합니다. 그러나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예수 내 구주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